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이제 이 시리즈 동안에는 계속 이 말씀만 읽으니까요. 미리 좀 찾아 놓아서 바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메모장에 좀 이렇게 복사해 놓아서 바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금패, 제사장 옷 중에 이제 금패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사장 옷은 크게 뚜렷하게 10가지 옷의 품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이 있고요, 금패가 있고, 견대가 있고, 반포 속옷, 판결 흉배, 에봇띠, 겉옷, 금방울 성류,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우린 지금 그 중에 두 번째 금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금패는 어제 제가 관이 그 모자 두건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 앞에 말 그대로 금패예요. 이마 쪽에 붙이는 손바닥만한 금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금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러분 이거 따라 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거룩함이 근원이시며 본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특히 성도는 거룩에 대하여 애써야 돼요. 거룩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꼭 거룩인 것 마냥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가 거룩을 힘쓸 이유가 없죠. 왜요? 거룩 자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수 많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이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계속 거룩을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혹 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않겠어요? 내 내면으로는 내가 얼마나 음흉하고 악하며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행위로 뭔가 거룩을 흉내낸다 한들 그것이 내 내면에 무슨 영향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뭔가 죄에 대한 단절을 행했어요. 그리고 특히 예배 때 뭔가 예배에 집중하여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서 내 마음에 또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안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한심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룩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정금과 같으신 분이에요.
올 100% 순금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뾰족한 것으로 그 금을 깊이 파서 긁으면 그 반절까지 쑤셔서 긁어도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도금이에요. 도금. 거르고 흉내내는 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뾰족한 걸로 콱 긁어서 쭉 긁으면 이 안에는 시커먼 게 보여요. 겉은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시커먼 게 보여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의미 없는 이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도금과 같이 살지 몰라도 이후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은혜의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금과 같이 거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내 내면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을 향하여 계속 다짐하십시오. 오늘도 그 거룩을 사모할 때마다 거룩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만족이며 이것이 성도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구정물, 시궁창, 썩어가는 그 음식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한쪽은 맑은 하늘, 푸른 잎사귀, 아름들이 피어난 들꽃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새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같은 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보고 살겠어요? 이쪽만 보고 살면 내가 꼭 그런 사람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쪽을 보고 살면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보고자 하는 곳으로 보지 말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신앙의 심오함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딱 가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방만하여 흘러가도록 놔두면 안 돼요. 성도는 여러분 타이트해야 하는 거예요. 타이트. 네, 헐렁헐렁한 바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타이트처럼 탁 튀기면 살에 다시 착 달라붙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예수 그리스도께 타이트하게 탁 붙여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관으로 관리하여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틀림없이 즐거움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것도 경건한 성도들이나 고민하는 것이죠. 그 고민, 그 답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으니 말입니다. 결국 성도의 인생살이의 답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금패가 되십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붙여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나도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부패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며 금같이 정결한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방만하게 세상에 던지지 말고 오늘도 타이트하게 주님의 그 금관떡에 나아가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